오늘 참 더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정말 이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하늘도 높고 구름도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사진 찍으시는 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 그리고 잘 만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술적으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또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자유함,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182장 같이 힘차게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면 성령이 말씀이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과야 졌으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열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하시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고,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화로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걱정, 미래의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와 격려와 힘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만 충만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당당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기쁨,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 할렐루야, 아멘. 평안, 예, 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
이 가사 중에 제일 좋은 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할 수 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이기는 게 승리라고요? 내가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예수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능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딴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우리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제가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날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 드럼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굉장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죠. 늘 유혹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것인가. 해보면 항상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생각보단 항상 좀 늦으시다. 내가 항상 조급하죠. 우리 조급한데 하나님은 항상 조금씩 늦으시다. 근데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너무 조급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후회가 또 밀려오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확신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조급함에 이끌려서 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죠. 아마 유혹이 많을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조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맡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업도 있을 거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있을 텐데,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완전히 이루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빚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선택조차 내게 어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고 주님의 세계 속에 삽니다.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요, 의지의 세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생각과 다른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조율하심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해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주님의 세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우직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은혜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분명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아름다운 곳 그곳에 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이 조급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이번 주 암송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우리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암송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는데 가사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랍니다. 네, 왜냐면서 한번 찬양 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 악보도 안 보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좀 약해지네 아무래도. 자, 우리 외워서 한번 해봅시다. 인자가 온 것.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자, 우리 역대하가 오랫동안 했었는데 골로새서 올해부터 시작했죠?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인사 좀 해요. 인사 좀. 자,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에 많이 네, 무참모 성도님, 이호성 장로님, 말금이네, 윤하복 집사님, 이호성 장로님, 우리 수정이, 또 성은아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홍성일 권사님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잘 들어야 되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도 되게 소중하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약간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뒤에도 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시하는 거죠. 이 복음.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앞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 생을 다 헌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뭐 다 띄고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All about his son.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곧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이 복음에 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는 사람 많은가 봐.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사람 없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보는 게 좋아? 네?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 있죠? 해, 별, 달, 숲, 나무,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보다 제일 먼저 생겨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나신 분이,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바로 창조자시라는 것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쭉 나가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 이전에 먼저 나신 이라고 단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만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창조에도 태초에, 창세기에도 태초에라고 시작되지만 요한복음도 태초에라고 시작되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 골로새서랑 요한복음이랑 아주 비슷하죠. 골로새서에 나온 진술과 요한복음에 나온 진술은 아주 비슷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알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바이러스 이런 걸까? 그것도 자세히 보면 보여요. 우리 눈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 눈이 정말 좋다면 보이죠. 예? 현미경 이런 거 우리의 눈을 더 좋게 하는 거잖아. 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면 또 창조하신 것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 시작.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거 로마서의 진술과 비슷하죠.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권세들도 있어요. 저는 안 되는데 근데 자기 욕심에 막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아무리 큰 권세들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권세를 창조하신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King of Kings라고 합니다.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모든 권세들 중에 최고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예수님의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세들에 우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세 위에 계신 권세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모든 권세 위에 있으신 그 권세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건 지금까지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지만 그 모든 피조 세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 저 목적대로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전 세계의 우주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사람이 죄를 져서 이 피조 세계가 다 함께 타락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만물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어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이 주어졌죠. 그전에는 뭐예요?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자연 환경이 에덴 동산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리셨다. 그래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들은 여러분 수고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텃밭 농사 지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되죠? 순 다 따줘야 되죠? 네? 약 뿌려야 되죠? 열매 하나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해. 그거 어떻게 했어요? 막 비료 뿌리고 막 밭 갈고 비닐 씌우고 진짜 발 다 진창이 되고 허리 아프고 막 그래야 열매 하나 따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잡초는 엄청 잘 자라. 가시와 엉겅퀴는 엄청 잘 자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게 살면 나쁜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좋은 계획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숙명이야.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숙명이야. 그러니까 놀고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잡초만 자랄 뿐이야. 가시와 엉겅퀴. 아우 징그러. 나는 우리 여기 보면 오늘도 저기 가서 많이 뽑았어. 많이 뽑았어. 웬 그렇게 덤불 나오는 그런 게 그렇게 많아? 내가 보이면 족족 뽑아. 여러분들도 보이면 그냥 뽑으세요, 무조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그냥 금방 자란다니까? 금방 이렇게 돼. 그냥 보이기만 하면 그냥 뽑아요, 여러분. 그러면 수고를 훨씬 덜 해. 그게 뭐예요?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자연도 함께 회복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함께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궁극적인 목표야. 이게 창조의 원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되면 이 모든 만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기도 하시지만 지금도 만물을 자신 안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열심히 만들 땐 엄청 열심히 만들어. 근데 다 두고 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 보면 열심히 장미꽃 따가지고 뭐 진리 가서 뭐 만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 근데 다 두고 가. 치우고도 안 가. 그냥 두고 가. 만들 때만 좋지 돌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창조해 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창조해 놓고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붙드시는 한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한시라도 눈을 떼시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붙들어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끔 얘기하죠, 목사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 의존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독립된 존재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야. 사회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기만 쭉 빠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의존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갑자기 태양이 확 없어진다.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추워서 못 사나? 아니야, 중력이 공전을 못하게 해. 태양이 확 사라져봐. 그럼 우리 지구는 어디 가서 내팽개쳐질지 몰라요. 어떤 중력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꼭 붙들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래서 우리를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뭐래요? 그가 근본이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파운데이션이라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에 사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 존재할 것 같아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린 이렇게 눈도 못 돌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왜?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존재야, 이게? 존재가 아니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납작해질까? 아니, 그것도 공간이니까.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없는 거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 없지. 우리는 그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기반, 그 근본, 파운데이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이 자연 만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1절.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1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구약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절 중간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 자, 18절에 보면 그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시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뭐예요? 십자가 부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뭐예요? 죽었다, 십자가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거, 먼저 일어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건 15절하고 아주 비슷하죠.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절이고 이걸 2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건 뭐예요? 부활,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15절에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18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 뭐예요? 새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타락한 이 세상 만물은 이제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재창조의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타락한 피조물들의 죄를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 타락의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타락한 모든 우주 만물의 죄를 속하는 사건이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평보다 훨씬 넓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지 내 죄를 사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화의 사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깨끗게 하시려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회복해 하시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죄와 타락을 속죄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속된 세상 만물들이 다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 인류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다. 거대한 계획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은 지금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바울은 바로 이 우주적인 구원의 비밀을 먼저 안 사람으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적인 구원이 그럼 우리들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21절에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우리를 향한 계획.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것을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오늘 화목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교회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교회는 바로 그 화목의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현장 속에 있다. 그러한 자리매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런 큰 교회관에 우리가 있으니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바울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으로 거룩하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울이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견실하게, 흠없게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살아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증수표를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표는 현금이 아니죠. 그 수표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사먹고 이럴 수가 없죠. 수표는 반드시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는 한에서 그 수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수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표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거 갖고 있어야 은행 가서 돈을 바꾸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는데 내 패긴 처풀이네? 너 그거 어딨어? 몰라요? 이러면 우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구원을 주셨어도 우리가 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야, 니네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이 받은 구원,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끝까지 간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고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수학이 있다면 이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획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또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원래 큰 그림 안에 나를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았고 그 안에 내가 어디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게 목표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해야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또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 그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에도 똑같고 그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날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삶.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온 천하에 너희가 맺은 열매가 많다고 그랬잖아. 영혼 구원의 열매죠.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고 또 뭐예요? 전도만 하고 막 살면 안 되잖아. 복음에 합당하게 덕스럽게 사는 것. 쉽게 말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 전도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간단하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목표를 잃지 마세요. 큰 그림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그 사실 잃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덕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어 전 우주적인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어렵게 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오 모든 창조물들의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를 구원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덕스러운 삶을 살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혼 구원하고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